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18절 말씀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19절과 20절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시지요. 하늘과 땅에서 기사와 징조가 있는데 피와 불과 연기이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오순절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요엘서의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가장 일반적인 대답은 19절과 20절 말씀은 마지막 재림의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이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강아지 꼬리가 몸쪽에 붙은 꼬리도 꼬리고 꼬리 끝도 다 꼬리듯이 오순절부터 예수님 재림까지가 다 말세인데 19절과 20절 말씀은 재림 직전의 현상을 말하는 것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많은 분들은 아무리 보아도 19절과 20절 말씀이 또 다른 문맥이나 또 다른 시기를 의미하는 것 같지 않다고 합니다. 같은 문맥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18절까지는 오순절에 성취가 된 것이고 19절 이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미리 앞당겨서 성취되었다라고 말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해석에 있어서 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신중하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의 예언자적인 혹은 선지자적인 문체를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해와 달은 문자 그대로 하늘의 해와 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문자 그대로 해와 달이었다면 해와 달은 아마 여러 번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사야 13장 9절 이하에는 바벨론이 메대에게 함락될 것을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사야 34장 4절에는 에돔의 멸망을 가리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에스겔 32장 7절에는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라. 애굽에 대한 멸망을 예언한 것입니다. 1월 성신의 추락이나 소멸은 선지자적인 문체요 성경적인 이미지와 은유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해와 달과 별은 권세자나 통치권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해와 달과 별의 목적이 바로 다스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주관하다는 단어는 마샬인데 다스린다, 통치하다, 지배권을 가지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광명체들은 지배자나 주권자, 통치자 혹은 통치권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떨어진다는 것은 왕이나 나라의 몰락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몰락을 예언자적인 문체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칼빈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은 말하기를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다. 천지개벽의 두려움이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베풀어진 성령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 앞에는 더 끔찍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먼 장래에 있을 마지막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19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기사라는 단어, 테라스라는 단어이고 징조 세메이온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사와 징조를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했는데 앞에서 언급한 테라스와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요엘서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기사와 표적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요엘서가 예언한 기사와 표적은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시대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기사와 표적은 당시 그 시대를 말하는 것이요, 이스라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잘라버릴 때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지 않는 고울들은 심판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보다 견디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것은 제단을 쌓고 제사하고 예배한다 하는 구약적인 수거이죠.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1차적으로 남은 자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의 문맥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심판의 날에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고 남은 자들이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것이라고 했죠. 이 예언대로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도 각 나라에서 왔지만은 그러나 이들이 다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이기도 하지요. 누가복음 24장 46절 이하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다 구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세례를 받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심판 중에도 남은 자를 다 구원하십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주께서 자기 사람들을 다 건지시고 구원하십니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살아가십시다. 지금까지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껏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십시다. 천국 가는 날까지 부지런히 예배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누구든지 오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구원이 필요치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부르셔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누구든지 부르셔서 구원하시는 이 사역에 수종드는 종들이 되십시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